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는 전체가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성전은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어졌으니 참 보기 좋다면서 성전 건물을 칭송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성전 건물을 칭송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곧 세상 끝날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 끝은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징조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면서 누가복음 21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 중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지 그 처음 질문에 대해선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발생할 징조에 대해선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징조의 내용 중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질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와 같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구원받을 성도와 심판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며 이 일은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순간에 그리고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미혹하는 자요, 가짜이니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또 하나의 내용을 이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발생할 징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쟁과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징조도 분명 발생하겠지만
이 모든 일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12절 내용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발생할 징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박해받는 이 부분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약간 모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증거가 되리라는 내용 앞에 숫자 2가 있습니다. 성경 아래에 있는 난하주 2번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숫자 1을 따라 난하주 2번을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박해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라는 한 젊은 성도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중들이 그의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게르마니쿠스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 예수쟁이를 죽여라. 황제를 못 오겠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런 함성이 처형장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재판관은 게르마니쿠스의 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면 살려주겠으니 마음을 바꾸라며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게르마니쿠스가 말하길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의 군중들이 몹시 분노하며 재판관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서 빨리 저 사람을 죽이라. 그리고 저 사람을 예수에 미치게 만든 그들의 지도자 폴리갑도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 86세입니다. 86세의 노인이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재판관은 그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재판관은 이번에도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예수를 욕하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이에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재판관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당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어. 재판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폴리갑이 말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폴리갑의 얼굴엔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산채로 불태워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또한 핍박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활발히 증거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으니 박해받는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 박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박해받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심도 감사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예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 불리는 그가 매우 독특한 접근으로 성도들을 일깨웠던 책입니다.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이러한 방법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인 셈이죠. 즉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도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만 소개하자면 신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낼 수 있으면 좋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 또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 즉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속삭여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대충 듣고 빨리 흘려버리도록 만들라. 또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그들은 고통받으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 편하게 해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탄의 전략 중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참으로 묘책 아닙니까? 우리에게 스며든 생각 중 하나가 이왕이면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 또 고통이 없다면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인데 현실에선 박해를 당하지 않고 또 고통이 없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박해만 위기가 아니라 박해가 없이 편안하다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도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 상황 또한 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일이 눈에 보이는 박해라고 한다면 핍박 없이 편안하다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도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겐 어떤 박해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땐 그 박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지만 핍박 없이 편안하다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도 미지근해지는 이 상황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도 되지 못하고 자신도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 이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박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또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통을 만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박해를 받게 될 때 박해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주병이 심각한 어떤 엄마가 점심 식사로 카레를 맛있게 준비해 놓고 중학생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자 엄마 말, 아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참 잘해. 그치?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금상첨화를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하길 자화자찬? 그러자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에 아들이 다시 대답하길 과대망상? 이에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니 중학생이 금자로 시작하는 이 사자성어도 몰라?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는 이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금자로 시작해 금. 그러면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금시초문. 그날 저녁 식사는 김치에 시금치 나물이 전부였다는 짤막한 유머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하여 김치와 시금치 나물만을 챙겨준 엄마의 이 모습은 일종의 박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박해는 다음 날 아침이면 그치고 마는 엄마의 애교스러운 박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의 그 대답에 실망하여 그날부터 엄마가 아들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잡아다 가두거나 매질을 했고 사회적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심한 경우 죽이기도 했고 그 가족들까지도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멈추지 않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실제로 이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핍박을 견디지 못해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 지내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그 태도입니다. 결국 오늘 믿음의 형제로 있었던 이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으니 서로를 불신하는 일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박해받게 될 그때 일어날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끝입니까? 그 상황이 되면 주님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 선언입니까? 아닙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차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잘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도 또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지라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그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잘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박해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또한 고통을 만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라 또 내 삶에 찾아온 어떤 고통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특히 박해하는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음과 핍박받는 삶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역설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일단 고통을 피하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삶이 몹시 괴롭긴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길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통의 때에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삶을 주님 증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다짐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또 지금도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이니 고통의 때에 인내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좀 버겁지만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